이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범위가 유대인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말하자면 모든 인류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렇듯이 성경에서는 이제 나중에 세운 모든 교회들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이 유대주의와 기독교 사이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자격 조건 시비가 그 초대교회는 교회들마다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심으로, 성령이 먼저 임하심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있듯이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서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세례를 준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안 하는 겁니다. 식사 교제란 식구 간에만 하는 겁니다. 동족끼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식구 사이에만 하는 것을 내가 이방인들하고도 그 교제를 나눴다.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대접했다라는 힐난에 대하여 베드로가 답하는 장면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죠. 10장에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의 핵심이 뭐냐? 내가 그러지 않았다죠. 내가 시작하지 않았다. 그럼 환상을 보았고 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 사람을 보내었더라. 성령께서 따라가라고 해서 갔더니 고넬료가 말하기를 자기가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다. 그래서 당신이 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줬죠. 성령 세례가 먼저냐 물 세례가 먼저냐의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았으므로 우리들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공식적인 그 고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가족이 되었다는 허락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자격을 주고 또 이 자격을 받죠.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었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확인하는 예식과 증거가 할례를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그것이 무너지죠? 예수로 인하여 그 장벽이 무너집니다. 예수가 조건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늘 이 문제에서 초점을 틀리듯이 성령의 강림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증표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라는 하나님의 증표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로 너희들 모두 이제 내 자녀다 라고 고넬료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세례를 주어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 저들이 우리랑 같은 신앙이요, 같은 신분을 가진단 말인가 하는 문제는 교회사 내내, 그리고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서 보기보다 쉽게 왜곡되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오해했듯이, 그리고 거부했듯이, 기독교 시대에 와서는 지금까지 기독교 내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거부가 있습니다. 저 예수 죽인 것들이라는 거부가 있고, 마치 유대인은 이제 버린 자식인 것 같이 구별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가진 조건은 뭐였느냐? 우리 복음서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듯이 예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 강림에서 확인되곤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조건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조건을 늘 뭔가 다른 것으로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무슨 쓸모 있는 것,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납득할 만한 어떤 것, 선한 것, 유익한 것으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근거도 핵심도 정체성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일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성립시키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이 고넬료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10장에 가보시면 38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가서 한 증거가 핵심적으로 초점이 오직 예수에게 집중된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가 구원과 심판의 그 증언자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입니다. 예수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근거죠. 이걸 자꾸 놓칩니다. 어떻게 놓치느냐? 우리가 중요하게 교회가 뭐냐? 라는 질문 앞에 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뜻밖에도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공격을 받는 것이 왜 당연하냐 하면 세상은 자기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와 저들 사이에 이 하부인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가지는 정체성이 뭐냐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다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자기 실체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세울 수가 없죠. 우리 평등에 관하여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그것은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 색깔로 차별할 수 없는 것과 같죠. 어느 누구에게도 교회는 열려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교회가 왜 그러느냐라는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늘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납득시켜서 교회를 유지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 쓸모있고 멋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열려있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노라.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고백하노라가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공동체로 모여서 무슨 증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를 왜 존속시켜야 되느냐? 다른 이유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으로 이 정체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다른 이유로서는 도무지 공통점이 없는데 왜 같이 앉아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 그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파고 저 사람은 좌파인데 어떻게 같이 있냐? 음모론과 오해 속에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교회엔 같이 나가 앉아 있냐? 이 질문을 세상에 던지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하라고가 아니고 구제하라고가 아니고 이것으로 교회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 그걸로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과 대등하게 놓고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전도가 부족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 우리 교회는 또 뭐 할래요? 뭐든지 의자 색깔이 나빠, 이런 것들과 본질적 최우선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책임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이방도 구원을 받았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란 것이죠. 하나님이 고넬료를 받는구나. 우리 전부 모이면 저 사람도 와 있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시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죠.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신통한 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열린 문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도 오고 반대하는 자도 오고 물어보러도 오고 호기심으로도 오고 언제나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닫고 싶죠. 어떤 자격, 어떤 특징으로 닫고 싶지요. 교회가 특징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수의 성향이 어떤 색깔을 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강제력이 되거나 정치 권력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다른 의견까지 다 열어놓는 데가 교회죠. 열린 문이에요.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곳,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알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책임 아래 있는가를 모르면 자꾸 교회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요. 그게 뭐를 대신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의 원래의 사명, 원래의 정체성을 그게 삼켜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와 앉아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것을 참고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장에 가면 확실히 하죠. 에베소 1장 22절 310페이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뭐래요? 혼자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부른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함께 하시는데 심판의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며 정죄하시지 않으며 기다려 주시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교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책임에서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 그 공동체는 늘 자발성과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 있다는 것을 그 공동체의 핵심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건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발언하시는 곳이랍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발언하시는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합쳐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를 상징화하고 예식화한 것, 그것이 설교죠. 설교가 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열려있는 교회가 되는 이유가 예수는 죄인을 위하여 오신 구원자였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있었고 우리의 믿음이 유효하다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냈다를 가르치는 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를 보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다. 그래서 뭘 했다? 우리와 세상을 구원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궁극적인 세상과 역사와 인생의 운명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데죠. 이 두 번째 사실이 왜 중요해요? 지금 있는 말 그대로죠. 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의 가치는 그겁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그 시험이 뭐냐 할 때는 이겁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편을 들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외면한다는 식의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예수를 묶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뜻을 배신했을 때도 예수는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할 말이 없는 실패와 게으름과 비겁함 속에 있을 때도 예수는 함께 하기로 한 것을 결단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며,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늘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계와 존재와 운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게 설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 우리가 겪는 도전,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무서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나의 실수를 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일어나라.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군데요? 3번 부인한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의 무시무시함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지막에 봤듯 유다의 배반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죄 아래 있다는 일의 대표적 인물이었다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베드로로 시작하죠.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 여러분 형제들이여 들으시오. 이 예수는 성경 내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 우리 모두를 끌어안아 부활시키기 위하여 왔던 그 순환의 종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하죠. 그 간증과 그 증언에 대하여 누가 길을 쓰고 나와요? 사울이 나왔죠. 그 사울이 예수에 의하여 뒤집어져 이쪽으로 붙잡혀와 역사상 가장 귀중한 복음의 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겁내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진정한 뜻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겁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른 심판자에 불과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봐주지만 네 번째는 안 봐준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강제력으로 하지도 않고 명분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죽어라고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넉넉하십니다. 돌아오는 시간을,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넘어진 걸 일으키시고 무릎 닦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손을 잡아라 그러시는 분이지 거봐 그러지 않으십니다. 겁을 내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하는 그 고백이 갖는 진정한 내용을 놓치는 것입니다. 겁을 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기세요. 감수하세요. 뭐를?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을 감수하세요. 그걸로 지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이 달려드는 것을 감수하세요. 그걸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다고요? 그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리 묻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우리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못남과 나의 자책과 후회와 한숨에 기꺼이 우리 편을 들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 십자가, 구원이라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되는 단어들입니다. 잘못 쓰고 있죠. 늘 자신이 없으니까 겁을 내서 자꾸 밖에다 뭐라 그러죠.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아프세요. 아프시면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우세요.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견딜 만큼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 기억하세요. 못 따라 들어오실 자리가 없고 우리 편 되기를 포기하는 자리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일에 모여 우리가 다 같이 저 사람도 왔네, 저 사람도 왔네. 그치, 우리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셨네, 응원하시고 힘주시네. 그러고 돌아가 세상에 맞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왼수인 나를 예수 안에서 붙드셨습니다. 우리의 왼수인 세상을 내가 감수하고 내 인생 내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 특권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자랑할 또 자격을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 덕에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형제요 식구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세워 문을 열라 하시니 열어둡니다. 저들이 던지는 돌, 저희들이 외치는 고함 감수하고 우리가 가진 증거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변명하고 넘어가려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답하고 책임 있게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기쁨과 자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책임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